어, 지속적으로 1260일 동안 이렇게 이른 비성령 내렸듯이 늦은 비성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렇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합을 하게 된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연합된 무리들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셋째인가 셋째 나팔은 동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발생되는 건데, 이때 셋째 인인 때는 이럴 때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도 뭐하고 관계됐죠? 저울 달아본다는 게 심판하고 관계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원어로 보면은. 이 저울 달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석 때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미 무슨 일이 있냐면 환경이 안 좋아서 소출이 적어서 양식이 되게 비싸게 한 남자의 장정 하루분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이게 굉장히 악화된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뭘 하냐면 셋째 나팔을 말탄자는 늦은 비 받았는 셋째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환경을 3분의 1이 쑥이 되게 하니까 그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이런 환경을 악화시키는 재앙을 내리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랬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재난이 내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인류는, 아, 작년보다 올해가 재난이 더 심하네. 하나님께서 시간이 빨리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이제 더 가까워졌다고 빨리 돌아오게 하네. 그 교훈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강이 또 3분의 1이 피가 되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나팔 불 때, 세 번째 나팔 불 때가 점점 환경이 더 안 좋아지죠.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이었고, 두 번째는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탔죠. 두 번째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이 이렇게 하나씩 3분의 1씩,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재난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보태진다는 거죠. 그럴 때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들을 통해서, 셋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 천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리자로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할 때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영광 안에는 창조의 안식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을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영광 가운데는 영광으로 창조하셨고,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라. 이게 전부 다 영광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거는 영원 불멸설을 하지 말고 영생에 가는 생명의 원칙을 가져라. 영광은 영원에 가는 생명의 원칙이죠. 예,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니까요. 그리고 시기기별. 이 시기는 산자들에게서 시기기별은 필수죠. 예. 다섯째 나팔까지 선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영멸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영생에 갑니다. 그리고 법안권에서도 1260일 동안 뭘 하느냐, 영혼 불멸설을 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창조주 안식일에 예배를 하느냐, 법안권 일요일에 예배를 하느냐, 이 부분이 두 부류로 완전히 분리
분리시키는 기간이라는 거죠. 계속 전 세계적으로 분리를 시키는데 이렇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이 분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때는 이른빛 성령 내렸을 때 당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건데요. 이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보면 인격체를 말하는 걸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통신할 때 뭘 하는 전자기파,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전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헤르츠, 이게 그 소리, 이게 진동 이런 게 있는 게 빛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우주 통신은 우리가 그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주 통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에 올라가는 게 다 이게 우주 통신 체제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렇게 그 미더즈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각 지역에 다 연결되는 거는 이 통신 체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른비 성령을 받는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성령 받았는 가장 큰 그 능력이 뭐냐면은 불이허 언어로 시작하는 거. 이 이방인들에게 언어를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받았다는 게 이게 이때 당시 이른비 받았을 때 제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병도 고쳤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뭘 했냐면 방언을 말하게 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도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온 세상에 이게 전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늦은 빛 성령에는 그 환경 지배권의 특징으로 나오지만 여기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이 부분이 늦은 빛 성령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기능은 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체제로는 방송으로 하면 각 방송에서 그 자기 나라로 방송을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능력을 같이 맞물려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매체 통신체제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때 당시에 셋째인가 셋째 나팔을 뗄 때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성령 받은 연합 환자들은 병자를 고친다, 병을 고친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병을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셋째 천사들은 병을 잘 고쳐. 그 왜 그럴까요? 대쟁도 612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게 셋째 천사들이죠. 활동하는.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이건 너무 좋네요.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하늘에서 온 기별이 무슨 기별이죠? 영원한 복음이 영광 기별이죠. 그죠? 천국 복음이 바로 영광 기별이죠. 영광 기별을 세분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때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요청하고 저기서도 더 자세한 설명 좀 해달라.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음성을 3년 반 동안 노홍수 때 그 방주를 짓는 그
뭐 망치 소리가 그 주변에 120년을 지겹도록 들었거든요. 지겹도록 들어도 노아 가족만 배에 탄 거예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지금 3년 반 동안 연간기별이 지겹도록 나간다고. 이게 무수한 음성의 경고를 받는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돼. 여기 이적이 뭘까요? 이적. 병자 고치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했는 거를 셋째 천사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항상 이 그 백성들을 만나러 가시기 전에는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있어서 매개물이 뭐냐면 이적과 기사예요. 병 고치는 거, 바다 위를 걷는 거, 이호오병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그래도 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게끔 바탕을 이룬 것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한 거는 이 성령 침례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받고 나가셨거든요. 이게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셋째 천사들이 그대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치는 거는 사실은 기본이에요. 근데 표적과 기사는 바로 뭐냐면은 물이 쑥이 3분의 1이 쑥이 되고 물이 쑥이 되고 이런 게 이제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이죠.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도 병 고쳐지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막 먹는 거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호병 이런 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3년 반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해갑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병자를 고치는 것은 치료의 강선, 말라기서에 나오는 치료의 강선이 바로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에 영광이 임하게 되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치료의 강선이에요. 우리의 죄와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법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적 40쪽에 보면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 때까지는 다섯째 나팔까지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죠?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 지금 셋째 나팔을 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 감화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때보다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감사하죠.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죠. 성령은 바로 뭡니까? 영생과는 생기예요. 우리 인류에게는 영생과는 생기가 차단돼 버렸잖아요. 아담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십자가를 통해서 원하는 자에게는 주시도록 이게 개통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은 빛을 의미한다. 생기. 아담에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르는 그 생기를 우리 그 늦은 빛 성령 침례 받는다는 그런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일부죠. 일부. 바로 영생까지는 할 때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재림 때 완전한 인격체, 영생의 인격체가 된다. 연합된 추수꾼들은 많은 파수꾼들의 수를 증가한다. 2260일 동안 지속적으로 뭘 한다? 하늘에 갈 자들을 활동, 그들에게 설명해주는 기간이다.
사도행전 2장 40에서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우리가 다시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른비 성령 받고 한 건데요. 늦은비 성령 받고도 똑같은 내용을 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건 뭐냐?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감염되었지 말고 영혼불멸설을 하게 되면은 성령을 생기로 하는 게 아니고 가려져 버려요. 빛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와에게 처음으로 영혼불멸설 설교할 때 생기는 하나님이 빛인데 그 어떤 인격성으로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한 게 바로 누가 했냐면 사단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요술, 복술인데 이거 하게 되면 패역한 세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영혼불멸설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사상은 틀렸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에게 생기를 넣어야만 된다는 이 영광기별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전달을 했거든요. 누가 이른비 성령 받았는 제자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영혼불멸설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 의식이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른비 성령 받았을 때. 근데 늦은비 성령은 이른비 성령보다 더 충만히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으로 늦은비 성령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교회정언 8권 15쪽에 보면 여기서 그들은 열흘 동안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들을 보냈다. 이 말이 뭘까요? 열흘 동안. 이분들은 열흘 동안 했대네요. 이게 왜 이 말일까요? 자, 예수님이 오순절 때 뭘 내린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른비 내리는 것도 뭐가 있냐면 정해졌어, 시간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붓는 성령 침례 받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왜 언제였어요?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 침례 받는 걸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도 표현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열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10일 뒤가 되는 게 이 말이에요. 열 하는 게 오순절이 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열이 마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을 되니까 10일 동안은 깊이 살피는 날들이고 우리도 늦은비 성령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작되는 시작점이 늦은비 받는 것도 시작점이 있죠. 그래서 성령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 안에 다 이 차트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건 그걸 이해를 하는 거죠. 늦은비 성령 받는 기간이 1260일 동안 온 지구의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 기간을 모르면 놓쳐버리면 1261일이 돼도 뭐가 된다고? 1261일째 선택을 하려고 해도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1260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기간 안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그 시간하고 직결입니다.
예언에서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재난의 정보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올바른 예언이 되지 않아요. 예언은 재난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알맹이와 깨는 줄 황금실이 있어야 돼요. 신구약을 깨는 거는 황금실은 바로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에다 쫙 깨서 사건의 대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사건의 전개가 나와야 되지. 사건의 전개는 잘 이해 못하고 그쯤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시간대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놀랍게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오순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나는 육신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전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계시고 전 우주적으로 또 지구까지 영역을 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른빛 성령을 받으셨죠.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게 불이 혀라는 게 왜 자꾸 불이 혀로 나오는 건 방언을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해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다 하더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가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통신체제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의 예언은 성령께서 가르치고 지도하신 것이다. 자,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영감의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과거, 현재, 미래,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 말씀 안에 예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바른 예언이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도 교사를 누구를 삼아야 되면 성경 이해할 때도 교사를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저자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빛을 설명한 성문화시켰는 문자된 것이 성경이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무슨 말일까요? 6,000년과 7,000년의 대프로그램이죠. 인류를 위해서 차트화 시켜놓는 이 모든 예언은 우리 지금 셋째 천사 이기별은 모든 예언 중에 하나의 사건이에요. 마지막 지구의 인류를 위한 마지막 예언에 해당되는 거죠. 일곱째 재앙과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성취되는 그 부분은 인류 역사의 끝이잖아요. 6,000년의 끝이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넣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죠.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글자 자체가 거룩한 분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데 왜 거룩하냐면 그분들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는 그분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건 하나님의 빛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빛이 거룩한 분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이 임하는 게 바로 그 영이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는 영광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1년은 현재만 볼 수 있어. 지나간 어제의 시간대도 못 봐요. 미래에 다가올 내가 살 시간도 미리 끓여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 영광이 임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는 미래의 사건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빛으로 옷을 입은 자들은 수신 기능이 있거든요. 빛 자체가 헤르츠 대역을 가지고 통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의 옷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성경의 이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해야 되지, 이 예언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해주신 말씀을 교사를 누구를 삼아서 성령을 교사로 삼아서 예언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가려법은 기별 2권 103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언을 따라 우리들이 발전하여 온 것처럼 순서적으로 밝혀진 진리들은 오늘날에도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이다. 순서적으로 밝혀진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언이죠. 6천년 동안 노아 당시에 예언이 있었고 아브라함 당시에 또 계속해서 또 1800년 2300주야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 이 전부 다 순서적으로 쫙 6000년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있잖아요. 마지막 순서가 바로 뭐냐? 셋째 천사 기별이죠. 오늘날에도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이다. 셋째 천사 기별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미국 물건 설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요게 빠져버리면은 인류가 만물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선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의 과거 역사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털을 닦아 나가며 예언 가운데 나타난 일련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일련의 진리가 바로 하나의 사건이죠. 6천년의 대프로그램 만에 또 하나의 사건들이 연결돼 가지고 예언의 사슬이라 그랬거든요. 예언은 6천년의 그 사슬로 다 연결돼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 가운데 나타난 일련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게 바로 셋째 천사들입니다. 빛의 모든 광선을 받아들이고, 빛의 광선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빛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해라 이 말이죠. 빛으로 이해해라 이 말이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은 순종을 하겠죠. 저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우리가 이른비 받아서 전야 기도에 힘썼죠. 우리도 지금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을 내리고 나면은 오순절 때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 10일 동안 했지만 우리는 30일 동안 뭐 한다고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분들 통해서 첫째 나팔 불 때 하루에 3,000명씩, 그 다음에 합세해가지고 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연구해야 돼요. 연구. 마치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였으며 예수님은 숨은 보화를 보석으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뭐 진주니 뭐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땅 속에 다이아몬드 있다면 목숨 걸고 가서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설명하기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는 뜻이거든요. 영생가게 하는 진리 보화를 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금식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 예언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예언이 밝혀질 때는 자기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누구의 의뢰냐면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본질을 깨닫고 성령의 교사를 삼아야 예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언의 사슬이 연결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셨고 지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이거를 이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지도함을 받아야 이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지. 개인이 사사로운 그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6천년의 대프로그램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공부하는 분들은 늘 뭐 해야 되나, 성령의 지도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게 영감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가르치셨고 지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셋째 천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의 도움을 요청을 한 분들이라는 결론이죠. 성령께 지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했는 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결론.